말씀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은혜 누리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헌 것보다는 새 것을 좋아하죠. 헌 옷, 헌 집 이런 것보다는 새 옷, 새 집, 새 차, 새 가방 이런 것들 새로운 것, 또 새 것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또 반복적인 것보다 또 새로운 것에 늘 마음이 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여행지, 또 새로운 관광지, 혹은 새로운 식당, 새로운 환경, 분위기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죠. 아무래도 새 것과 새로운 것이 옛 것보다 또 지나간 것보다 더 좋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어릴 적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1년에 한 번, 두 번 새 옷을 산 적이 있어요. 분명히 명절 때 입으라고 새 옷을 샀는데 명절 때 날짜 맞춰서 입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명절 때 입으라고 새 옷을 사는데 할머니가 그 옷을 입고 한 번도 명절 때 날 맞춰서 입은 적이 없어요. 왜냐? 항상 새 옷을 입고 제일 처음 어디 가야 되느냐? 교회를 가야 되거든. 항상 새 옷은 교회 갈 때 한 번 입고 시작하는 거예요. 신발도 마찬가지였어요. 새 신발을 사도 신발 산 그날부터 신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옷이나 신발을 샀던 그 주일날 교회를 갈 때 신고 입고 나야 그 다음부터 입고 신고 다녔었죠. 저희 할머니가 그렇게 시켰어요. 그래서 명절 때 입으라고 옷을 사주거나 신발을 사줘도 항상 주일날 한번 신고 가거나 입어야 해요. 신발에 떨어져도 명절 때까지 그냥 신으래요. 명절 때까지 그냥 신고 명절 지나고 나서 주일날 끼었을 때 그때 옷을 사주기도 하고 신발 사주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생각을 해봤죠. 평일 입으나 주일 입으나 입으면 그만이지 굳이 주일 먼저 입고 하라고 했냐. 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듣고 생각이 나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오늘 말씀 보면서 그렇구나.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렇다고 무조건 새 것은 주일부터 시작해야 된다. 새 옷 입을 때 이제부터는 새 옷 입을 때 주일날부터 입고 시작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냥 말씀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데 또 교회 갈 때 또 예배 드리러 올 때 너무 후줄근하게 오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돌이켜보면은 주일날 옷을 단정하게 입어야 되겠죠. 슬리퍼 신고 온 친구 있습니까? 슬리퍼, 양발 없이, 혹은 우리 교회는 안 그러겠지만, 나시티, 배꼽티 이런 거 있죠. 제가 교회 다닐 때는 그것을 금기시 안 했는데 입고 오면은 핍박받는 시대였어요. 교회 오는데 슬리퍼를 신고 와, 핍박받는 시대였어요. 교회 오는데 반바지를 입고 와, 이렇게 막 핍박을 받는 시대예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게, 그렇죠? 저희 교회도 그렇게, 너 왜 슬리퍼만 신고 교회 와? 말은 하는데 그렇게 크게 제재를 안 하죠. 반바지 입고 그런 거, 말은 안 하는데 그게 제재를 안 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교회에 올 때는 조금 단정하게 입고 해야 되겠죠. 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예배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자 쓰고 예배 드린다. 이런 거는 옛날 교회라면 그렇지만 옛날에는 좀 그런 게 좀 엄했습니다. 옛날에는 엄하고 씻고 와야 되고 푸시 시키고 하면은 교회에서 씻겼대도요. 교회에서 머리 안 감고 오면 교회에서 머리 감고 예배 드리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지금 그 부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과 함께 그래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배자의 모습 또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배드리는 나의 모습과 예배드리는 나의 자세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어떠한 응답과 어떠한 축복과 어떠한 은혜 속에 있느냐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것, 또 형식적인 것, 그것만 새로운 피조물로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변화된, 또 영적으로 바뀐, 또 영적으로 받은 은혜 무엇인지를 알고 새로운 피조물의 응답을 누려야겠죠.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앞장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계속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막 이렇게 문제도 있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바뀌었다. 변화되었다. 끝났다. 계속 옛날 것에 머물러 있지 말고 갇혀 있지 말고 새로운 피조물로 응답을 누리라. 오늘 말씀 제목을 통해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부분이 필요합니다. 온고지신이라는 단어 있죠. 옛것을 익혀 새것을 배운다라는 단어죠. 좋은 의미도 있겠지만 조금 비꼬아서 본다면은 늘 옛날에 갇혀있고 옛날의 생각에 옛날의 고정관념에 그것을 안 깨면은 새것이 안 나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말하죠. 꼰대라고 얘기하죠. 꼰대 생각, 또 이제 꼰대라는 부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무조건 옛것이 틀렸고 잘못되었고를 좀 비하한 편이지만 그렇다고 너무 그것에만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옛날 거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옛날 것이 잘못되었다면 잘못된 것을 과감하게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저는 온고지신이라 생각합니다. 옛것이 맞기 때문에 무조건 맞다가 아니죠. 옛것이 틀렸으면 무조건 틀렸다가 아니죠. 우리가 복음 안에서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은 늘 옛날 것, 옛 것, 바뀌지 않은 것에 매여 있다면 안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계속 그 문제에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통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받아서 구원받은 자녀다. 그러니까 아니다. 수제자 베드로의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 아니다. 바울의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9절통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바울파가 어딨냐? 개바파가 어딨냐? 그리스도파가 어딨냐? 한 복음으로 낫지 않았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은혜 받고 모든 문제 해결되기 때문에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 필요 없고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고 더 이상 사단의 운명에 잡혀있는 인생이 아님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통 유대의 히브리파다. 너희들은 헬라파 유대인이더라. 뭐 이런 식으로 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고린도 지역에 온 예수 믿고 온 사람들 보고 너희는 이방 유대인이다. 이런 식으로 또 팔을 나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옛것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옛날 것, 과거, 잘못됐다, 틀렸다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응답의 피조물인지 제대로 알아라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응답 속에 있는지 어떤 은혜인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언약 붙들어야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뭔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영적 신분이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말인 거죠. 새롭다는 말은 옛것, 오래된 것에서 바뀌고 변화된 것입니다. 즉, 우리가 바뀐 새로운 피조물이 뭡니까? 우리의 영적 신분이 바뀌고 변화된 피조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어 새로운 피조물, 우리의 영적 신분이 변화된 피조물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의 신분이 있었어요. 처음 인간이 가졌던 원래의 신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 나타나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이 원래 인간의 신분과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분이 원래의 신분이에요. 그게 인간의 원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인간은 뭐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었다 이 말이죠. 이게 원래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학자들이 인간을 최고의 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많은 종들 중에 최고의 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거를 이 진화론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인간이 최상위 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최상위 포식자의 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틀린 겁니다. 원래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바뀌게 되었죠. 신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분에서, 신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신분에서 마귀의 자녀로 영적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문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라 했던 그 말씀을 뱀을 통해 사단의 유혹을 받은 인간이 그 실과를 먹게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과 동시에 원래의 신분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마귀의 자녀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니 우리 아버지는 김씨씨 최씨 박씨인데요. 육신의 부모가 아닌 영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인간의 신분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말입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우리의 아비가 마귀라고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유는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분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 영적으로 신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마귀의 자녀, 눈에 보이지 않는 운명과 지옥의 배경의 신분으로 바뀌어버렸다. 그래서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내 영적 신분이 마귀의 자녀예요. 귀신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고 성공을 하고 해도 영적으로 완전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뭐 했습니까? 그 상태가 고통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의 말씀이 나와 있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따른다. 이 말은 고통이 온다가 아니라 모든 것이 고통이다 된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쫓고 세상 것을 따라가고 세상에 뭐 좋다는 거 다 해도 그 마지막에 결론은 뭐다? 고통이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상태가, 신분이 마귀의 자녀요, 지옥의 배경이요, 운명 속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에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본질상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죽어버렸다는 말은 너의 신분 상태가 바뀐 상태야 이게 말이에요. 그때의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쫓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 늘 어려운 가운데 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에베소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고통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말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의 말씀처럼 비고 소재되어 있는 그곳에, 빈 곳에 7 귀신이 들어가서 더욱 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은요, 귀신 쫓아낼 수 없어요. 착각하는 데 아닙니다. 무당은요, 귀신을 달랩니다. 자기가 받은 신이 더 세기 때문에 달랩니다.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달랩니다.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제발 나가주세요.
그 행위가 막 구시기도 하고 그 행위가 막 부적쓰기도 하고 합니다. 막 세게 표현합니다. 막 나가라, 나가라 이런 식으로. 네가 누구냐 막 표현 세게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쫓아낼 힘이 없어요. 그 당은 달릅니다. 달래줘가지고 나갑니다. 나갔던 귀신이 뭐라 그러죠? 머물 곳이 없어 돌아다니다 쳐다보니까 원래 왔던 곳에 비고 소재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더 악한 일곱 귀신을 데려온다 그랬어요. 바뀐 신분이기 때문에 늘 고통돼요. 그때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구주입니다. 뭡니까? 그리스도로 변화된 새로운 신분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은 기름을 부을 때에 세 가지 직분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왜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즉,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데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하나님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참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즉 죄로 인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죄를 대속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 제물로 오셨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의 소리를 해방시키시러 오신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왕입니다. 왕은 나라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적군을 싸워 이기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지만 이 마귀를 멸하러 오신 분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곧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예수가 곧 그리스도 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죄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해결하시는 길이 되시사 십자가에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영접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와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새로운 신분이 바뀌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가 예수 믿기 전에 유대인이었냐? 너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방인이었냐? 너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었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신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게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새로운 피조물의 첫 번째입니다. 어릴 적부터 말씀 듣고 복음 듣고 예배 드리고 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갑다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영접했다면은 새로운 피조물. 즉 나의 영적 신분이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이전 것, 옛날 것 매이지 마시고 다치지 마시고 잡히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 두 번째입니다. 복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뭔 말입니까? 영적 신분이 마귀의 자녀, 운명, 지옥 배경에서 하나님의 자녀, 신분, 천국 배경으로 바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상태가 변화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삶의 상태가 바뀌었어요. 이건 모르니까 옛날 것 그대로 삽니다. 옛 것 그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했던 것 그대로 또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그렇죠? 어떤 삶이 바뀌었습니까? 옛날에는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 물질 중심,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어요. 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아닌 것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다 살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뭡니까? 복음 안에서 내 삶의 상태가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요 내 아버지는 농부니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뭐랍니까? 그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뭐 한단 말이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실 것이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함께 하시겠다는 증거죠. 우리의 삶은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뀌어버렸어요. 우리가 이 응답을 못 누리면은 어떻게 되죠? 똑같습니다. 또 옛날대로 돌아가고,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중심이라 얘기해요. 그걸 보고 육신의 삶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세상의 이치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살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이 된 거예요. 마가복음 3장에도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자기의 원하시는 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겠다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는데 우리는 함께하는 삶을 안 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계속 옛날 것, 계속 옛 것, 계속 지나간 것 이게 더 편하거든. 그래서 사람이 환경이든 뭐 노력이든 뭐 갱신이든 바뀌려면은 진짜 필요한 시간이 40일 정도 든답니다. 40일 정도 꾸준히 해야 체질도 바뀌고 성격도 바뀌고 바뀐대요. 40일이면은 뭐 긴 시간 아닙니까? 근데 그 긴 시간을 못 참고 못 견디기 때문에 안 바뀐다는 거예요. 생각도 안 바뀌고 체질도 안 바뀌고 습관도 안 바뀌고 변화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힘들다 어렵다 하는데 그 힘들다 어렵다는 게 뭔지 압니까? 안 바뀌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 힘들다 어렵다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내 삶은 늦게 일어나는 게 더 편하거든. 그러니까 힘들다 말하는 거예요. 어려운데.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런데 하는 게 어렵다 생각하니까 어렵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지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그 삶이 더 편하거든요. 그걸 보고 옛것, 지나간 것, 이전 것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옛것, 지나간 것, 이전 것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뭡니까? 바뀌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죠.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밖에 피 흘려 죽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그냥 성경 구절이 중요하고 좋다가 아닙니다. 바울의 인생 고백은 나는 끝났다. 나는 죽었다. 나는 없다.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얘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복음만 해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변화되고 바뀌고 치유되어져야 그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계속 옛날 것, 지나간 것, 이전 것 살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책 서적 중에 베스트셀러가 항상 자기계발서입니다. 자기계발서 몇 권 읽어보면은 대부분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전 것이 더 좋으니까.
옛날 게 더 좋으니까. 지나간 생활이 더 좋으니까 힘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 되었기 때문에 바뀌어가는, 변화되어가는 삶의 응답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상태가 되거든요. 두 번째 뭡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할 수 있는 삶의 상태로 바뀌어 나가야 됩니다. 변화되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 겁니까? 되어지는 겁니까? 해야 되어지는 거고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기도는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어렵다 힘들다가 아닙니다. 안 하니까 어려워지고 안 해봤으니까 힘들다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는 많이 해야 됩니까? 적게 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냥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기도하고 있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 기도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삶으로 인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내 하루, 내 시간에 기도할 수 있냐, 없냐, 이겁니다. 종교에는요, 전부 우상숭배의 기도예요. 귀신 섬기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요, 어떤 겁니까?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기도인 거예요. 모든 것을 기도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염려할 수 있는 것조차 기도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뭔 말입니까? 모든 게 다 염려거리인데 염려거리를 기도할 수 있다 이 말이요. 문제거리를 기도할 수 있다는 말이요. 어려움거리를 기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 이거 보고 새로운 피조물, 저와 여러분 보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응답이다, 축복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내 기도가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돼야 기도 응답입니까? 아니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 이 말이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모든 것이 은혜라 이 말입니다. 은혜 속에 있는 삶이기 때문에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운을 믿습니다. 행운을 원합니다. 재수를 따집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응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걸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도 내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늘 이전 것, 옛날 것, 지나간 것, 그거 생각한대도요. 왜? 삶이 그래요. 삶이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도 뭐라 그럽니까?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해라. 은혜로 볼 것이냐 불신앙에 빠질 것이냐, 은혜로 인도받을 것이냐 불신앙에 무너질 것이냐.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바뀌었어요. 변화되었습니다. 그 삶의 상태로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이건 왜 이렇고 저건 왜 이렇고 왜 이렇고 이러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 되면 뭐한다? 감사할 수 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그 은혜, 그 상태가 바뀌었다 이 말이죠. 변화된 축복 누리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뭔 말입니까? 변화되고 바뀐 뿐만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가졌다는 거예요. 뭘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입니다. 이 언약이 확실하냐? 정확하냐? 확신성이 있느냐? 그 차이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여정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여정,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이거는요,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그냥 일반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는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뭐랍니까?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돼 세세무궁토록 영원히 있을 그 언약의 여정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배의 말씀에 성공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저와 여러분은 모든 걸 거시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난주 얘기했죠. 예에 하나님 말씀에 예라는 신앙인 갖기를 축복합니다. 알겠습니까? 말씀이 아멘하는 거예요. 이 말씀 왜 이렇고 저 말씀 왜 이렇고 이 부분 틀렸고 저 말씀 틀렸고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는 무조건 예의 신앙, 아멘의 신앙. 왜요? 하나님은 언약처럼 변함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변함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성취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의 예배에 저와 여러분이 성공하며 놓치지 않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특히 랩런트들이 꼭 다른 지역에 간다 할지라도 나는 예배에 안 빠지겠다.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과 환경과 문제 있다 할지라도 말씀 안 놓치겠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이 돼도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도요. 알겠습니까? 놓치면 안 돼요. 아니 새로운 피조물 되고 피조물로서 이 여정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뭐 예배 대충 드리고 뭐 말씀 대충 듣고 이러면은 계속 어디로 간다? 옛날 것, 이전 것, 지나간 것. 왜? 말씀 없이도 살았으니까 괜찮네. 이럴 텐데도요. 예배 안 드려도 뭐 별 상관없네. 이럴 텐데도요. 그걸 누가 제일 좋아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요. 완전히 사로잡는 거예요. 앞으로 많은 이제 사람들과 이제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신병 시대입니다. AI 시대에 결국엔 뭡니까? 인간 대책 시대예요. 지금 극단적으로 지금 인간의 이 뭐라 그럽니까? 계급이 나뉘어지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AI를 지배하는 자와 AI에 지배당하는 자라는 말이 지금도 공공연연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특징 중 하나가 뭡니까? 지금 많은 대학생들이 AI를 통해서 레포트 쓰고 시험 치고 하게 버렸어요. 심각합니다, 이거는. 이번 학기죠. 이번 학기에도 서울대에서도 AI로 시험 치다가 80명인가? 아, 죄송합니다. 모 대학에서 AI로 시험 치다가 걸려가지고 아니, AI는 이용을 해야 되는데 AI의 의존도가 높아져 버렸어요. 어느 나라에서는 AI에게 자기 여자친구를 죽이려고 막 얘기했다지 않습니까? 오픈 채팅방에 막 자기 여자친구에 대해서 자기 여자친구의 모든 정보를 다 공유하고 다 대화하다가 어떻게 죽여야 되냐면 헤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뭐 죽이겠다고 막 얘기하니까 AI가 위험을 감지하고 뭐 했다? 신고했다지 않습니까? 신고해가지고 그걸 잡았대요, 보면. 현행범으로. 이제 지배 당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AI를 적절하게 이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챗 GTP 이것도 유료와 무료가 있지 않습니까? 차이가 뭔지 압니까? 무료는 맛배기랍니다. 무료는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찾고자 하는 정보의 맛배기래요. 거기서 이 맛을 보면은 유료 결제해라. 그게 무료와 유료의 차이래요.
근데 이거를 지금 모르고 정부에서는 청년들에게 챗 GTP 유료 정책화 시키겠다고 지금 막 풀고 있다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AI를 많이 쓰고 잘 쓰가 아니라 AI에 정복당하는 모습이래요. 새로운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예배 놓치고 기도를 놓치면은 뭐 하게 됩니까? 옛날 것, 지나간 것, 이전 것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옛날 것, 이전 것, 지나간 것이 뭐냐? 말 그대로 지금도 계속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나 육신 세상 중심의 모습 아닙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기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자, 이 언약을 놓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성취의 여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응답의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과 예배로 안 가고 이 언약 여정의 성취의 길로 안 가고 응답의 증인으로 안 서면은 뭐가 된다? 이겠죠. 또 이전 것, 옛날 것, 지나간 것 간대도요. 사람은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운동의 법칙 중에 제1법칙이 뭡니까? 랩런트들 운동의 법칙 중에 제1법칙이 뭡니까? 뉴턴의 제1법칙 뭐죠? 탄성의 법칙이죠. 고무줄의 원래 형질, 성질은 그대로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고무줄을 길게 당기면 뭐 하기 원하죠? 원래의 성질을 하기 때문에 되돌아가려고 하는 이 원리를 가지고,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무줄 놓으면은 원래 모습을 줄어드는 거죠. 그걸 보고 탄성의 법칙이랍니다. 인간의 모습도 똑같아요. 새로운 피조물을 딛고 이전 거 지나갔고 변화되고 바뀌고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변화되고 바뀌고 가진 삶을 살지 않으면은 또 옛날 거, 지나간 거, 이전 거 돌아간대도요. 이거를 옛날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이 게으른 놈아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게으르다는 말은 뭡니까? 계속 이전 거 따라가는 거, 옛날 거 좋다고 하는 거. 부지런함과 게으름의 차이는 뭡니까? 새로운 모습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계속 바뀌어 나가는 거죠. 변화되어 나가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 변화된 영적 신분의 축복 누리기를 바랍니다. 바뀐 내 삶의 상태, 인도받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 옛날 것, 지나간 것에 쫓아가지 말고 새 것이 된 새 응답, 새 축복과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 된 그 은혜 속에 이번 한 주간도 변화되고 바뀌고 가진 자의 응답을 누리는 그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